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빛과 수고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사역자로 세우신 것을 생각하며 감사를 찬양드립니다. 날마다 저희들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모든 여건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 장래를 기억해 주시고 요지가 헌신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과 그런 삶을 받아주셔서 늘 주님 보시기 아름답고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필요한 여건을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중에 말씀을 듣고 섰습니다. 홀로 드시면 아무 유익이 없사오니 주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요즘에 손주를 키우느라고 유아용 그림책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어린이들 그림책이 뭐 다 그림책에다 그만 하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애들이 예민합니다. 어떤 그림책은 전혀 보려고 하지도 않고 걸떠보지도 않는데 어떤 책은 재밌어서 계속 반복해서 너도들 할 때까지 그림책 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면서 참 이 그림책을 만든 이 작가들이 정말 참 대단하다. 어떻게 말도 못하고 글씨도 읽을 수 없는 아이가 저렇게 집중하도록 저렇게 아름답고 또 참 명확하게 그림으로 설명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고 때로는 그림 같은 언어,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어떤 경우가 그럴까요? 아무리 얘기해도 잘 알지 못할 때 아예 자 봐라 이런 거야 라고 마치 그림책처럼 아주 자세하고도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신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치 한편의 그림책과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부리의 나무를 보여주십니다. 여기 보면 6절에 한 굴은 사막의 떨기나무죠.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하다.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살다. 이 떨기나무가 어떤 종류의 나무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소돔 사과나무라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도 하지만 이 원어 자체는 헐벗다, 가난하고 결핍된 그래서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다른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을 보면 다 가시덤불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사막에 보면 사막에 특화된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떨기나무든 또 가시덤불이든 그 어떤 나무든지 안에 또 로뎀나무 이런 나무들을 보면 이 사막에 특화된 나무들을 보면 참 대부분 이렇게 이 뜨거운 태양빛에 견디고 또 아주 척박한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잎사귀가 대부분 이렇게 말라서 메말라 있고 또 가지마다 이렇게 자신을 보호하였던 가시로 가득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무도 돌보지 않는 곳에서 홀로 언제나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뭐 사막에 있는 나무들이 참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혼자 생존을 위해서 차박하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애를 쓴다,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나무는 어떤 면에서 자기 혼자 이렇게 생존을 살지는 모르지만 볼품도 없고 쓸모도 없고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과연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미지수이죠. 그래서 늘 어쩌면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연 좋은 날이 올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나 또 하나 나무를 보여주셨습니다. 또 하나의 나무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입니다. 8절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이 같으라. 이 나무 역시 어떤 나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무라도 물가에 심어지면 그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언제나 신선한 물을
흠뻑 공급받기 때문에 태양이 뜨거워도 때로는 날이 가물어도 걱정이나 두려움 없이 사시사철 푸르게 싱싱하게 잎사귀도 풍성하고 또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도 풍성한 삶을 살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은 열매로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두 종류의 이 나무, 하나는 사막의 떨기나무, 또 하나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 이 두 나무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나무가 좋은가 나쁜가 이런 차이는 아닙니다. 물의 차이인 것이죠. 과연 물을 계속해서 공급받는 곳에 있는가 아니면 물이 없는 그런 곳에 살는가. 나무에게 물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 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든 겁니다. 물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나무의 삶과 질이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나무를 보여주시면서 자,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인데 하나님 없이 산다는 그 삶은 어떤 삶인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삶입니다. 늘 혼자 생존하겠다고 발버둥 쳐지만 늘 온몸에 가시 돋친 삶을 살아서 남에게 상처를 주면서 자기만 생존하겠다고 사는 그런 모습의 삶이 아닌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살아갈 때 늘 충만한 은혜를, 충만한 힘을 공급받아 자신도 풍성하고 남도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하는 이런 그림책과 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나무와 비슷하다 하는 생각을 하시게 됩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실제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이 사막의 떨기 같은 삶이라고 그런 삶을 말씀하실까요? 5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면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삶은 사실은 저주받은 삶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총 없이 나 혼자 내 힘으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살면 잘 살겠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다고 말하고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육신의 가치만 바라며 사는 사람들, 늘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막의 가시나무 같은 삶은 사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언제나 늘 하나의 백성이라는 그런 의식과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늘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였던 것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닥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집트나 아스리아나 이런 강대국만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과연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은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만든 스스로의 웅덩이 안에서 내 힘으로 살려는 삶의 그 결과는 결국 사막의 떨기나무 같이 가시놓친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마음이 하나님께 떠난 삶 그 자체가 이미 저주의 삶인 것입니다. 물이 없는 사막에서 홀로 살아가 애쓰는 그런 삶처럼 비참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이 없는 곳에 나무가 제대로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이 없는 곳에 우리 사람은 그 누구도
아름답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많고 재능이 있어도 내 힘으로 살아가는 데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니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 말씀은 모든 이들보다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고 세상에 가장 영광을 누렸다고 말하는 이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집을 세우려 해도 세우지 않는다. 하수꾼이 아무리 애를 쓰고 지켜보려 해도 다 헛되이 다 사라지게 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수고하고 애를 써도 내 계획대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헛된 것이다. 이런 인간의 한계를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어떤 사랑을 말합니까?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물가에 있다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물가에 이 나무가 본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물가에 심어진 나무입니다. 본래는 다른 곳에 척박한 곳에 있던 이 나무가 이 물가에 심어지게 된 것입니다. 누가 심었을까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이렇게 생명의 물가로 옮겨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안에서 이런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주시는 물가 안에 깊이 뿌리를 박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 어떤 다른 방법이나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에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기억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것을 하나님도 기억해 주시고 알아주시고 이렇게 생명의 물가로 옮겨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한다는 것이 사실은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힘입니다.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0절 보면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며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에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요셉의 삶을 보면 참 고난과 고통의 연속입니다.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그래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고 또 요셉은 최선을 다해 섬겼지만 보디발과 그 부인에게 배반을 당해서 감옥에 갇혀 살아가는 그런 여정을 보면 요셉의 삶은 어떠면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불행한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자신의 뿔을 깊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의지했다면 배신을 당하고 배반을 당할 때마다 마음에서 가시가 돋쳐나야 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의 뿌리는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요셉의 삶은 그래서
사막의 떨기의 나무가 아니라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되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이웃들이 은혜를 받고 유익을 얻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요셉의 환경은 굉장히 열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범사에 형통을 하셨습니다. 요셉을 특징짓는 이 단어 중에 하나가 범사에 형통하다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이나 39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사실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그냥 뭐든지 잘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린 요셉의 삶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언제나 범사에 형통한 은혜를 얻었습니다.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돼서 복된 삶을 비로 살게 된 것이 아닙니다. 노예 생활을 할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요셉은 언제나 자기의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베푸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형통한 복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이 요셉을 하나님도 기억해 줬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형통한 삶을 사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참 우리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맞는데 왜 실제로는 사막의 떨기와 같은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물가의 나무처럼 이렇게 늘 푸르고 싱싱하고 걱정을 뻗고 두려움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물가에 있는 나무를 자세히 보십시오. 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왜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까? 물가에 있다고 그저 가만히 있으면 그게 저절로 모든 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엔 나무는 그저 물가에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는 쉬지 않고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안에서 때를 따라 날마다 주시는 수분을 흠뻑 빨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는 쉬지 않습니다. 나무는 쉬지 않고 물가의 그 수분을 빨아들이면서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그러기에 그치지 않고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물가에 가만히 서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나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의 뿔을 깊이 내리고 계속해서 은혜의 영향분을 받아들이기에 잎도 내고 꽃도 피고 열매를 쉬지 않고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가에 은혜의 물가로 옮겨 심어 주었지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뿌리를 깊이 생명의 그 강변 속에 깊이 내려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고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깊이 뿌리를 받고 은혜를 공급받아야 우리의 겉모습은 어떻든 우리의 내면은 늘 이와 같이 풍성하고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기도하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사모할 때 날마다 우리의 삶도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재 이렇게 살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가고 있는지 사실 우리 자신은 한 요 정도쯤에서 지금 서 있는 것이죠.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맞는데 왜 나는 그런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롭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과거에 받았던 은혜로 만족하지 마시고 날마다 새롭게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쉬지 않고 그 수분을 받아들이며 노력하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 날마다 새로운 능력 우리는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간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와 이웃을 위해 선한 영향을 베푸는 이런 풍성한 나무의 모습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고 노력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려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인데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 항상 기억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왔는지 아니면 늘 눈에 보이는 것에 급급해서 사람을 의지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왔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사막과 같은 이 땅에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언제나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이 약속의 말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푸르고 아름답게 성장하듯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이러한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신선한 그런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하나님이 주신 삶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이 두려움 없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열매로 많은 사람의 유익을 끼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비록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우리 이웃들에게 선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제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